오늘도 새 아침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히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중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이사랴, 예레미야 등등,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8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9절부터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등등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하밧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등등 27절까지 계속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죠.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지요. 지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또 희노애락의 감정 등이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마음의 한 요소는 바로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야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뿐만 아니고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10장인데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굳센 그 믿음의 의지를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9장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 첫째 날 그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또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인봉하였습니다. 지난주 9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언약 선언문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리더들 84명의 명단이 10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이렇게 쭉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렇게 27절까지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굳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 인봉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들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보고 배운 것 중에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인봉했다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또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니엘 시대 때에 다니엘을 그 시기하는 그 다리오 왕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세우기로 왕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금령을 세우고 또 기록하고 거기에다 왕이 인봉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봉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금령이 시작되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도장을 찍어 세운 금령을 자신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아끼던 신하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인봉한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큰 결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독립투사들이 그 결심을 혈서로 써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명단들은 제사장들인데요, 그리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곧 리더들입니다. 각 가문의 그 가장 어른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각계각층의 리더들인데, 또 그 리더들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준행하고자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이 언약 선언문으로 함께 연대해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그런 부담과 책임에 따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들 외에 언약 선언문과 함께 동의한 사람들이 28절에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표자들 이외에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바로 대표자들의 아내와 또 그들의 자녀들, 또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가대원들이지요. 또 성전 문지기들, 또 성전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과 막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 귀환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리더들과 연대하여 저주를 각오하고 맹세하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행하기 어려움이 따르는 어떤 것이라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온전히 회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율법을 맡은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키려는 언약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면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따라서 그 땅에 산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물품들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사고 팔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 농작을 하지 않고서 땅을 쉬게 하면서 또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특별히 힘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또 스스로 교회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속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또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와 모든 정기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열매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자를 대속하게 해서 각 가정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한다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곧 성가대들이 거주하는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간들을 이렇게 곡물이나 그런 11조로 채워놓는 것이죠. 39절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혼이고 그 나라의 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곳입니다. 국민들의 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냥 건물 하나가 무너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국가 정신, 민족의 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떠돌아다니며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생활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건물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굳센 각오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언약 선언문까지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을 청종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 생각으로만 해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여 성경 읽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